할렐루야. 뭐 광고할 거 있습니까, 장로님? 저는 광고할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요. 2주간 놀다 보니까요, 오히려 더 힘들어요. 집에 오니까 LA에서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고 그것만 생각나서 입맛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여행이 우리를 좀 이렇게 더 좋은 쪽으로 쉬다 왔으니까 더 좋은 쪽으로 역사할 줄 알았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가서 잠도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은데 돌아오니까 그 시간이 오히려 좀 아쉬워서 한 달간 휴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고생하더라도 다시 또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등산하면 그렇거든요. 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아이고 등산하면 진짜 힘드는데도 갔다 오면 또 가고 싶은 거 고생했지만 여행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가서 별로 뭐 있을 땐 별로 좋은지 몰랐는데 오니까 고생했다 생각이 들지만 또 가고 싶다 생각이 들고 다른 것보다는 노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잖아. 교회 안 가도 되고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 가서 주일날을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부담이더라고요. 굉장히 부담이고 가려고 해도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저희 형님 집 앞에 그 순복음 교회가 있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제일 큰 교회인데 제가 그때 좀 출입을 할 때 한 500명 정도 성도가 있었는데 바로 앞이에요. 걸어가도 1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목사가 되면 남의 교회 못 갑니다. 자꾸 묻거든요. 어디서 오셨나요? 뭐 처음 오셨나요? 등록하세요. 뭐 이런 말 하기 때문에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얼굴이 확 달라져. 목사가 왜 우리 교회 왔지? 이래서 성도 빼가려 그러나? 목사들끼리가 사실은 동력자인데 동력자가 아니고 경쟁자가 되어버린 현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행 가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뭐 그런 교회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이게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제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찬양하는 피아노 소리만 들어도 시작하는 피아노 소리만 들으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 성경을 넘기는 소리 있잖아요. 넘기는 소리. 이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게 은혜다 그러는데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넘어가는 이 소리조차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 너무 귀한 경험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8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 거기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에스더서를 읽겠습니다. 에스더는 제가 한번 이거 다뤘는데 이야기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에스더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느헤미야 뒤에 있습니다. 잘 찾기 힘든 분들은 느헤미야 뒤하고 욥기 그리고 시편 그 앞에 있어요. 4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전가할 때 성경 말씀 읽지 않아서 오늘 특별히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몰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황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 때를 위함이다. 이 때를 위해 준비된 사람들, 이 때를 위해서 준비된 나, 그런 제목으로 이 타이틀을 생각하시면 전체 주제를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매난국적 아시죠? 사군자, 매화난초, 그다음에 국화, 그다음에 대나무. 그래서 매난국적이라고 그러는데 옛날 그 동양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좀 약간 구분이 돼 있어요. 매난국적에 사군자를 하시는 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인무나 뭐 산수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그 주제가 이 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는 대나무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림 소재를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죽의 절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소나무와 대나무. 하나님께서 소나무와 대나무를 왜 만드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겨울을 위해서 하나님은 소나무와 대나무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에는 봄이나 가을에는 다 꽃이 피고 어, 이렇게 푸른을 자랑하니까 특별히 소나무와 대나무가 드러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꽃들이 많이 피니까 다 꽃에 관심이 있지 별로 대나무에는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소나무도 별로 관심을 안 두는데 이제 겨울이 와서 눈이 오고 나면은 이게 확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은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푸르름을 간직한 식물이고 두 개입니다. 대나무와 소나무는 어려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폭풍 한슬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몰아칠 때 그 기계를 나타내고 자신의 푸르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를 같이 지내봐야지 그 사람의 면목을 알 수 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아요. 근데 자기 이익이 걸리고 자기의 뭐 어떤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저 사람이 원래 저랬나? 이런 생각이 살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안 봤는데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려울 때 함께 있어 보면은 어려울 때 빛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빛이 나는 사람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어려울 때 빛이 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사도들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지금 우리가 8장을 읽었습니다. 이 교회는 마케도니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환난과 극한 가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들이 이 극한의 가난 속에서 헌금을 많이 했다.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자꾸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극한의 가난 속에서 헌금을 했구나.
헌금을 많이 했구나, 풍성히 했구나.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좀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난한 시절을 지내보셨는지 모르지만 가난하면 줄 게 없습니다. 가난한데 뭐 헌금 낼 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11조 제가 많은 성도들을 상담한 가운데서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 11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11조를 안 내면은 정말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 취급받는 거 나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그 청년이었는데 목사님 나는 정말 우리 애 둘 애 키우고 11조 낼 돈이 도저히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내야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저는 좀 자유하는 영혼이잖아요. 11조 내기 좀 안 내도 돼. 하나님 그 돈 꼭 필요하지 않아. 교회가 돈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하겠냐.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찍어서 그걸로 보내면 되지. 아니 그렇게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꼭 그렇게 부담을 가지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자기가 11절 안 내면 꼭 2등 신도로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3등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는 너무 싫대.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케도니아 교회는 사실 중간에 생략됐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낼 돈이 없어요. 진짜 가난해지면은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헌금 낼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헌금을 낼 수 있었냐? 거긴 중간에 이제 관로를 쳐서 집어넣어야 될 말이 있어요.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낼 수 있을 만큼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풍성하게 도울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됐다라고 우리가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교회는 두 가지를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극한의 환란이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의 일이 힘들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있죠. 짜증. 짜증 나면 누가 말 시키면 아무리 이쁜 말을 하더라도 짜증 있을 때는 그게 짜증나게 들려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래서 그 잠언서 보면은 때에 맞는 말이 그 아름답지. 지금 우리 에림이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힘들면은 힘을 내라. 겁을 내면 겁을 내라. 이겨라. 뭐 이런 말을 하면은 아니 겁나 있는 사람한테 지금 일어나라 그래도 금방 일어났지냐 이런 이야기를 댓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 이 마케도니아 교회는 그 기뻐함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가난함 속에서도 그래도 헌금을 했고 뭔가를 가난한 자를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재정적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극한의 환난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고 마음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 다른 교회는 보기에는 오 마이 갓 마케도니아 교회는 저렇게 어렵고 저렇게 환난이 많은데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그거를 이제 보여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환난과 어려움이 없었으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오히려 그 환난이 축복이 된 케이스입니다. 너무 가난했는데 헌금을 낼 수 있는 돈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도왔다. 제가 간증을 지난주에 이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인데요. 제가 간증을 했어요. 우리 아는 성도님이 되게 가난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여행 경비를 쓰라고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밥 먹으면서 우리 형님하고 형수하고 있는 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형수가 하는 말이 나는 너무 포시럽게 산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지만 뭐 편안하게 사는 걸 뭐 누가 다 하겠어요? 좋은 거죠. 그랬더니 그게 우리 형님 마음에 더 와닿았는지 공항을 가는데 돈을 나한테 또 주더라고. 예림이에서 쓰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뭐지?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 말에. 가난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 그 마음이 참 예쁘다는 거를 뭔가 이렇게 터치를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케도니아 교회를 그 자리에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함이라는 말이 바로 그 때를 위함이다. 이것을 위해서 마케도니아 교회는 존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에스더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몰드기 이야기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스더가 고백한 말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거의 모르는 사람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에스더 이야기하면 에스더가 어디 붙었는지 모르지만 에스더 그러면 그렇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에스더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에스더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 사촌인 몰드기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몰드기가 에스더 겁이 나서 못 가니까 종용을 했습니다.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하지 않으면은 우리 다 죽는다. 우리 다 죽고 나는데 네 혼자 왕궁에서 편하게 살 거냐? 그랬더니 이제 에스더가 이제 도전이 되었죠. 도전이 되어서 자기가 3일간 금식하고 왕께 나아갑니다. 그 당시에 법이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아가면은 100% 죽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전 왕비가 쫓겨났기 때문에 왕의 명령은 나라의 법이니까 아무리 왕비라도 그걸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몰드기가 왜 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증거되는 것이 몰드기는 그 사실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지금 나아가면 왕에게 나아가면은 maybe 죽을 수도 있다.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으로 의하면은 그전 왕비도 쫓아냈는데 뭐 새로운 왕비 왜 못 쫓아내겠어요? 나라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전 페르시아 제국이 이 법을 선포를 했고 모든 사람이 지키라고 해놨는데 왕이 그걸 어길 수가 없는 거. 아, 내 왕비니까 내가 봐줄게.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몰드기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에스더한테 그래도 네가 나아가라. 나가서 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리더가 되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뭐 충고를 한다든지 뭐 디렉션을 준다든지 이거 하는 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디렉션 줬는데 그거 괜히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삐쳐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꽤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충고를 한다든지 어드바이스 줄 때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게 이 몰드게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몰드게는 하나님이 여기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가라. 그래서 지금 에스더하고 몰드게가 왜 우리가 여기 있는가를 네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인지 유대 땅으로 옛날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셔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네가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네가 무슨 주제로 얼굴만 예쁘다 해가지고 왕비 그 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가정의 모든 걸 다 쳐다보고 그 왕비 간택하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유대인들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올렸다. 이 때를 위함이 너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의 위기에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에스더가 용기를 얻고 왕께 나아갑니다. 왕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왕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어요. 그럼 몰드게 하는 말이 네가 왕위에 있는 것이 목적이 네 편안하게 잘 살고 네가 고아로 자는 게 불쌍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 왕비의 자리에 올렸겠냐. 네가 그 정도 되면은 적당하게 그냥 먹게 살게 하고 뭐 좋은 신랑 만나고 살 수 있게 할 건데 왕비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이 너와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에스더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이에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이 때를 위함이라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있고 내가 누구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누구의 엄마가 되고 누구의 어느 교회 성도가 되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이 때를 위하면은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혹시 누가 알아요? 내 말을 내가 그냥 던지는 말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내가 정말 우연찮게 그에게 헌금했는데 그가 그것 때문에 생명 구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 눈을 볼 수 있는, 그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다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거기 율법학자와 레위인들은 그 강도 맞는 자를 almost 죽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지나갔어요. 근데 그 지나간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냥 지나간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그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일하기 때문에 시간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딱 그 시간에도 딱 도착해야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밑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도 시간을 맞춰서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 성전에서 움직이는 그 일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쁜 거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바쁜데 누군가 하겠지. 뭐 누군가가 지금 여리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거기가 자리가 좀 번화한 자리니까 누군가가 지나가도 도와주겠지. 나는 바빠서 못해. 내일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과 율법학자를 그 자리에 지나간 그 기회를 주신 것은 이 때를 위함이라는 걸 그들은 몰랐어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나 강도받은 자를 구원하라는 그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길을 닫은 거예요. 왜? 내가 바쁘니까. 내 발등에 불이 먼저다. 물론 발등에 불이 먼저지만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안 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했습니까? 사마리아인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한테는 개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 짐승으로 취급받았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차별을 받고 이렇게 지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하기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때를 위함이라는 그런 시즌이 너무 많아요. 아,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해 주셨구나.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 이 자리에 보냈구나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이런 은혜를 다 놓치게 됩니다. 몰드기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역사를 이뤘고 마케도니아 교회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본받는 교회에서 모습을 갖출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물질적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교회 전체가 축복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교회가 소속된 성도들도 다 물질 축복을 받았을 것이고 그런 극한의 가난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거. 그게 정말 주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의 발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거기에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은 나이 40대 때,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하고 있는 그 시기에 가나안 땅에서 정탐을 하는 12정탐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40살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한테 가서 갈렙이 토킹을 합니다. 이때 나이가 85세였어요. 여기도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만큼 유명한 말.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를 잘 모르더라도 이 스토리를 모르더라도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 이야기는 알아요.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라는 말을 갈렙이 몇 살에 했냐면 85세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뒤로 물러나 앉아서 여유롭게 인생을 즐기고 손자나 보고 리타일 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플로리다 강변에서 일찌감치 리타일 해가지고 조개나 줍고 여유있게 망중한을 즐기는
그런 라이프, 그게 현대인들의 꿈이라 그러지. 어떤 이들 거의 대부분 그래. 빨리 은퇴해가지고 빨리 준비해가지고 은퇴해가지고 나머지 여행 다니면서 좀 즐겁고 먹고 마시면서 여유 있게 살자. 그 갈렙은 그 거부했어요. 갈렙은 충분히 자기가 여유 있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때를 위함이라는 거를 갈렙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필요하겠지. 누군가가 나의 손길이 필요한 거. 내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런 거예요. 자기 혼자 그걸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산지를 달라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다시 아이를 놓고 사람도 끌려가는 엄마 아빠들도 있을 것이고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자기의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 모두를 위해서 85세대 노후를 이끈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 하나님은 갈렙인데 준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을 겁니다. 이 때를 위함이라. 이 때를 위해서 내가 갈렙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항상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이 환경의 굴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 시간이 없어.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할 거야. 지난번에 여기 사려고 들어오는데 나팔 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홈리스 피플 같아요. 나팔을 잘 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림이가 아빠 헌금하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 돈을 해라. 나 돈이 없거든. 난 그랬거든요. 오늘 쓸 돈은 네가 다 썼거든. 그랬더니 자기 물건 산 거를 그 마이클 가서 이거 바꾸고 싶대. 그래서 바꿔서 어떡할 건데? 바꿔서 또 캐시로 다시 바꿔가지고 그 사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미 지나가죠. 차가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실망이야 그러더라고 아빠가. 그래서 다음 기회면 안 될까 그랬는데 다음 기회는 또 안 옵니다. 그렇죠? 언제 다시 올는지 언제 그 사람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올는지 we don't know.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것이 축복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루트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는데 우리가 그게 돈에가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이 때를 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걸 내 마음속에 새기고 산다면은 우리 정말 축복을 많이 받고 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이 때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만 팔로우 할 수 있다면은 멋진 라이프를 살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까 제가 갈렙을 이야기했는데 슬슬 이제 은퇴를 꿈꾸잖아요. 근데 갈렙을 보면은 은퇴를 꿈꿔서는 안 됩니다. 85세대가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러는데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러면은 아 됐거든요. 난 늙었거든요. 지금 이 나이에 뭐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와서 우리 교회 개척합시다. 목사님 내가 전폭적으로 헌금화 다 대줄 테니까 하자 그러면은 뭐하라고 하겠어요? 아 은퇴 다 돼가는데 무슨 이 나이에 무슨 교회를 개척하냐고. 예? 그러니까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그게 귀 안 들어옵니다. 야, 젊은 사람도 많은데. 젊은 사람도 많으면 갈렙을 여기 하나님이 기록 안 해놨습니다. 아,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죠. 갈렙이 와서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랬을 때 갈렙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니 다 늙어가지고 지금 뭘 지금 새삼스럽게 한다고 그래. 야, 젊은 애들 맡겨. 우리는 조용하게 언테나 해서 힘든 라이프 살았으니까 즐기자.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걸 알았기 때문에 흔쾌히 응답해 줬고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한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더 많은 축복을 얻을까? 바로 키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내한테는 저 산지가 안 보이는데요. 글쎄, 내가 뭐를 구해야 되나?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직 내 때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내가 손자를 키우더라도
이때를 위함이라. 내가 지금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우리 어린 손녀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게 아닐까? 지수님 아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봐줄 거야? 이때를 위함. 그래서 우리가 정성으로 그 순간을 지나가야 돼요. 아, 이거 지 엄마애들은 뭐하고 맨날 할머니한테 맡기냐. 어, 이렇게 원망하면 될 게 아니고, 아, 이때를 위함이구나. 어,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아,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나를 하시는 거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산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를 준비해 주셨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타임, 그것을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그럽니다. 이때를 위한 그 타임. 그 타임은 헬라에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크로노스 타임이고 하나는 카이로스 타임이 있습니다. 그 카이로스 타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움직이게 하는 그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카이로스도 놓치고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니까, 근데 그 크로노스 일반적인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라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캐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 라이프는 가치 있는 라이프가 될 것이고 행복한 라이프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한테 더 많은 걸 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남겨놓을까? 엄마 아빠들 그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많은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때를 위함이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타임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여기를 준비해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 때를 준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준비하신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걸 통해서 마케도니아 교회가 물질적으로 큰 축복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Thank you, Jesus. 자,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와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고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